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나로, 거짓된 내가 아니라, 헛된 내가 아니라 참된 나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거짓된 나로, 헛된 나로 사는 거죠, 평생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참된 나를 찾아야 되겠다. 참된 나를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예배자. 본질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창조됐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일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고 모든 피조물은 다스림의 대상이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예배자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때 참된 나를 찾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찾지 못한 거죠. 거짓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참된 나를 찾자.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참된 나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거짓된 나로 살지 않게 됩니다. 거짓된 나로 산다면 이게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다.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예배자로서의 사는 삶이 바로 사명이기도 하지만 큰 축복이죠. 개나 돼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150편 여러분 잘 아시죠?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죠? 호흡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그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단 말입니다. 결국 그 말이거든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아들들 유일하게 살아남았죠. 다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오늘 이 살아남은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할 일이 뭐라고요? 예배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자꾸 우선순위에 뒤로 밀려요. 갈수록 예배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노아가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남은 노아가.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니까, 예배가. 근데 이 예배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서도 계속 해야 되는 일이 예배입니다. 딴 건 다 이제 죽으면 끝나는데, 예배만은 영원히 죽어서도 천국에서도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므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건 다 끝납니다, 죽는 순간.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천사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지속이 된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므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예배의 축복을 놓쳤죠. 사탄을 예배하는 존재로 전락이 됐죠. 이거 회복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마귀를 예배하는 자들을 바꾸는 일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요? 예배자다. 예배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니까. 구원받은 노아는 먼저 제단을 쌓았다. 예배부터 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이거는 무슨 타협할 일이 아니고 흥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배의 축복이 뭐냐? 예배 드릴 때 오는 축복이 뭐냐? 여러분,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범죄한 백성이 성막에 나와서 피 뿌리지 않으면 죽임당했어요. 하루가 가기 전에 죽임당했다니까. 반드시 성전이나 성막에 나와서 짐승피를 뿌려야만 생명이 연장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니까. 죽임당했다니까. 그러므로 이 제단을 쌓고 피 뿌리고 예배드리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놓치면 영적 생명이 고갈돼요. 갈급하고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힘이 빠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요. 뭔가 영적 생명이 고갈돼요. 예배드리면 뭔가 모르게 한 주간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학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조는 분은 없겠지? 인사는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뭐 벌써부터 해요. 앞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 두 번째, 예배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다윗은 전쟁 나갈 때 반드시 예배드리고 나갔어요. 그러니 백전백승이라. 근데 여로보암 계열에 속한 사울을 비롯해서 그런 왕들은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전쟁터에 나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면 한 주간 동안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반드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나간
왕은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든지 아예 싸움을 싸우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적을 네 손에 붙이겠다. 나가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막 싸움붙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간 왕들은 다 실패했어요. 전쟁에서 몰살당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마귀를 꺾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오늘도 이 제단을 쌓은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다시는 인간 때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다시는 홍수로,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걸 동성 연예인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지 왜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남자끼리 결혼합니까? 그렇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역행해요. 어제도 뭐 퀴어 축제 했다면서요. 한쪽에서는 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왜 그런 인간을 서울시장을 뽑아가지고. 저는 어느 당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에 반대되는 거는 저는 다 반대입니다. 그리고 저 뭐 대구에서 당선된 무슨 민주당 무슨 의원이 만약에 이런 성차별 뭐 동성연애 반대 그러면 벌금 무는 지금 법을 발의를 했다면서. 지금 사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거는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을. 답을 준 거예요.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오늘 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강단 말씀 안에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 답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 우리가 말씀 놓치면 다 뺏겨요. 받은 거. 하나님이 빼앗기지 마라 그러면서 선악과 테스트를 했잖아요. 말씀 제대로 붙잡고 우리가 순종할 때 받은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지, 말씀 놓치면 다 빼앗겨요.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뭘 지킵니까? 빼앗아갈 자가 있단 말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주심. 은혜가 뭡니까? 말씀 듣다가 막 속이 시원해지는 겁니까? 이거는 충족이라고 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들었더니 너무 재미있고 너무 힘이 난다. 그건 스트레스 해소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란 말이죠. 우리 목사님 오늘 너무 재밌게 설교를 하셨어. 속이 후련해. 그거는 충족이에요, 충족.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면 되겠나? 어떻게 예배하면 되나? 여기 2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허공을 치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내가 간절히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예배는 허공을 치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신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재물 갖고 나오지 마라. 내가 이제 질렸다. 성전 땅을 밟지 마라. 아예 니들 오지 마. 그런 말씀이 많아요. 내가 무슨 백정이냐? 피를 좋아하게? 피 좀 그만 뿌려. 복음 모르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격. 방주가 아니면 이 노아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아가 뭐 특별히 훌륭해서가 아니라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 여러분 이런 감격을 한번 맛보셨습니까? 한번 있었습니까? 그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정말 은혜, 하나님 은혜 맛본 성도는 은혜를 구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헛돼요. 한 번도 이 체험을 안 하니까 다른 거 자꾸 구하지. 처음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두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뭘 원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영광을 본 사람은 영광을 찾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맛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은혜를 구하지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 못해가지고 자꾸 다른 거 구하지. 노아는 체험한 거예요. 죽어 마땅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았구나.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그냥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된다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은혜면 끝나지. 뭐가 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저 뒤에 뭐가 필요한 게 있습니까?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은혜를 맛봅시다. 네. 은혜를 맛본 성도는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다. 이 체험한 성도는 은혜를 구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끝이거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지 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탠 거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이 감격 있는 자는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해요. 은혜를 구하는 예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됩니다. 이런 중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우리 렘넌트들 다 찾으세요. 시편 51편 16절 17절 84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다윗은요, 하여튼 제사하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기를 아주 기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열심히 제사 드리고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죠? 밧세바와 간통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밧세바가 한 번 동침했는데 임신하니까 그걸 무마시키려고 그의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간접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 기록한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백날 예배드리고 백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소용없구나. 여기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 누가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다니까. 누가? 근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지은아, 너 이름 부를 줄 몰랐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니? 누가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예수님 말씀인데, 근데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까? 가난한 게 뭐가 복이 있습니까? 복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병들거나 부도나거나 가난해지면 하나님 찾게 돼요. 그건 축복이요 분명히.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면 더 타락하고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가난하다고 다 복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예? 그래서 마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 껍데기만 가난해져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런 마음이라.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렘넌트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하는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내가 알고 있지만 더 굳게 사실적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아마 노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끔찍했겠죠. 우주적 심판을 통해서 수많은 생물과 인간이 죽어가는 걸 봤겠죠. 거기서 살아났잖아요. 방주가 아니면 내가 살아날 길이 없구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그 제사를 받으셨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무 힘이 없어요. 제가 빵을 좋아한다니까 신방 갈 때마다 빵 나오네. 빵. 무슨 말을 못하겠어. 아주 커피 좋아하는 건 전국적으로 다 알아. 내가 어제도 서울 갔더니 하튼 목사님 커피 좋아하시죠? 카페 모카 틀렸어. 커피가 바뀌었어. 아메리카노로.
그래서 이제 신방 갔더니 무슨 크림빵을 내놨는데 그걸 먹고 내가 이질이 걸렸어요. 이질. 설사. 예전엔 제가 덩치가 좋았거든요. 지금 많이 말랐지만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2배 정도.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냥 그 화장실을 얼마나 제가 드나들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조금만 늦게 왔으면 탈수증으로 내가 죽었을 거예요.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거울 보니까요, 완전히 해골만 남았어요. 아, 이게 인간이구나. 그렇게 덩치가 좋았었는데 좀 설사 몇 번 하니까 뼈만 앙상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이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막 건강하면 단 줄 알고 막 까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숨도 못 쉬어요. 우리는요. 그렇죠? 뭐 다쳐가지고 이 호흡이 잘 안 되는 분, 나중에 나으니까 아유, 살았다 참. 의사가 나에게 잘못하면 호흡도 못할 거라고 그랬는데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다시 살아서 기적이라고 감사. 그러면 지금 마음 놓고 호흡하는 건 뭡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요. 너무 당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아팠다가 난 사람은요, 그냥 그대로 사는 게 기적이래요. 한번 아파봐야 알지. 우리는 어디 아팠다가 불가능한 데서 고침받고 나아야지만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사는 게 기적이야.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번제보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그 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사를 원치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셔야 돼요. 이건 뭐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습니까? 그렇죠? 제일로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제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제일로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 중심. 이걸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로 방해한다니까 예배를. 전부 물질 중심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성공 중심. 원래 렘넌트들 성공 중심 출세하려고 공부하지요. 그게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최우선이 돼야 돼요.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그는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과 어떻게 해요? 시간과 자리를 회복해요. 시간과 자리. 일단 예배에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을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가 방주 들어가고 문 닫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단 말이죠. 예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멸망당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최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 자리에 일단 출석을 해야지. 그러려면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론이면. 결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전도 중요하고 현장 살리는 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영원한 우리의 사명, 예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일가 친척들하고 너무 타협하지 마세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최우선으로. 최우선으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여러분 불신 가족들하고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구원은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을 때 처음에 욕을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의 구원은 빨라져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일날은 안 믿는 일가 친척들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집어넣어야 돼요. 뭐 사정은 있겠지만은요. 예배는 타협이 없다니까. 우리는 예배자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이유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일 예배가요. 모든 삶의 연장이 돼요. 주일 예배가 오늘 예배를 끝나면 안 되고 모든 삶의 연장이 돼야 돼요. 학교 현장에, 직장 현장에, 여러분 사는 그 현장으로 이 예배가 여러분 연장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은혜와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모든 현장에 적용되는 말씀 따로, 은혜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삶에 적용돼요. 학업에 적용돼야 돼요. 주일 받은 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적용돼. 특별히 강단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적용돼야 돼요. 아멘?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할 때, 결단할 때 강단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예배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예배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자리를 회복하는 이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